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38편부터 145편까지 이제 나오는데, 오늘 그 다윗의 시의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145편, 특별히 다윗의 찬양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찬양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145편의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라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아닌 회당에 그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모임을 갖는 그 모든 행사들 속에서 항상 이 145편, 이 시편을 찬양하고 또 암송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근하고 또 자주 불렸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145편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가 이제 21절로 되어 있죠. 21절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그 시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인의 그 알파벳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그 자음을 이제 한 절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그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영어의 알파벳 A, B, C, D 있잖아요. 그러면 A를 제일 1절에, B는 2절에, C는 3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하는 걸 갖다가 답관체라는 그런 문법적인 용어를 씁니다. 형식을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1절부터 21절이니까 모음이 22절이니까 22개니까 하나가 이제 빠졌어요.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이제 하나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히브리 단어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를 가지고 한 절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느끼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 한 절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 시편 한 절 한 절, 한 연 한 열, 세 연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구조를 깊은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이 시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인즉슨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자, 특별히 저기 1절에 있는 말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이제 이 시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을 때 왕이 존재하는 거죠. 자, 더군다나 다윗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 자신이 왕인 그런 신분과 또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자기는 이 땅의 왕이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자,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나를 또한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목동에서 왕이 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앞에 항상 다윗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왕이지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행위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하에 제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신분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가정생활 그 어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는 그런 표현을 어제 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을 높이잖아요. 왕의 신분 때문에, 왕의 지위 때문에 존경하고 높이잖아요.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높임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이제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라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축복한다, 블레싱 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 그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자, 무릎을 꿇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와 뜻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복종의,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 가운데 이제 승리한 나라가 있고 패한 나라가 있으면 패한 나라 이 적장은 승리한 이 나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굴복을 말합니다. 이제 포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졌습니다. 졌다고 안 하면 계속 싸울 테니까 포기를 해야지 전쟁이 멈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굴복과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죠. 순종과 복종의 의미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자, 무릎을 꿇는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왜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게 함축되어 있어서 송축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다, 찬송한다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 부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리시냐면 블레싱,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빌는 게 이게 축복인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들이고, 마치 내가 무슨 복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나눠주듯이 복을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블레싱, 우리가 마치 복을 비는 것처럼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이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영원히. 그 전 번역에는 영원 무궁히 이렇게 이제 썼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가 두 단어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나누느라고 영원 무궁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한 단어로 함축을 해버렸어요. 자,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이 끝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서로 반복이 되고 있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기 송축한다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문학적인 그런 습관이 없는데 이런 서양이나 외국에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게 보통 이제 관습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으면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런 뜻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송축한다, 찬양한다 이걸 바라크라고 썼잖아요. 이 2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찬양한다, 경배한다, 찬미한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라고 할 때 이 찬양도 할랄이라는 말을 써요. 2절과 3절에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4절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써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이 찬양할 때 샤바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바라크나 할랄이나 샤바르나 샤바흐나 이 단어들의 공통된 의미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의 깊은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전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다윗이. 또 누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더 깊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럴 때 우리가 성가대나 찬송가를 부르는 찬양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구별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 산 제물로서의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이제 바라크가 되고 또 할랄이 되고 샤마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요. 평상시 우리의 삶은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찬송하는 성가대 이런 시간만 마치 경건한 그런 옷을 가면을 쓰고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하고 경배하는 구별된 삶이 돼야 됩니다. 자, 4절.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 이제 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칭찬한다. 누구를 좋게 할 때 칭찬한다. 또 찬양한다, 찬미한다, 높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샤바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칭찬, 우리가 이제 칭찬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그 말을 쓰지는 않고 사람한테 칭찬한다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잘했다, 잘했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너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 샤바흐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쓰자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박수를 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이 샤바흐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위대하십니다. 어제 그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다윗이 이제 아들로부터 왕위가 찬탈되고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작전, 그런 계략이 있을 때 지금 급하게 도망갔으니까 12,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빨리 추격하면 백성들은 무서워서 흩어질 거고 다윗 혼자 남으면 다윗 하나 쳐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계략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후세라고 하는 이 책사가 그거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기이기 때문에 어떤 비상사태가 있어도 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습을 한다고 다윗이 죽을 다윗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얘기한 계략이 먹히는 계략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계략을 이 압살롬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능력과 역사, 이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 그것을 크게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신 것을 크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정말 전폭적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런 감사의 고백들,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셨어.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높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또 그렇습니다. 자, 존귀, 영광, 위엄, 기이한 일, 이 일들이 스케일로 따르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이고 그런 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여기 이제 단어는 묵상한다는 걸로 이제 돼 있어요. 묵상한다. 혹은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작은 소리로 조잘거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야. 작은 소리로 흡절인다.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단어는 1차, 2차, 3차 여러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맥 속에서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일 때 이 문맥 속에 가장 잘 적합한가 이거를 보고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위엄이 넘친 이 기이한 일들을 그냥 나 혼자 입에 그냥 오물오물 거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심장이 터져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중얼거리고 묵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대단하고 놀라운 이 일이 내 가슴 속에서 정말 막 용솟음 치는데 이 표현을 이렇게 내가 음미합니다라는 이런 단어, 묵상합니다는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자, 존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소중하고 놀랍고 귀한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넘치는 일이세요. 사람이 하는 거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하나하나가 다 놀랍고 기이하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씀들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정말 요동치듯이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브라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6절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며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한다. 이게 이제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두려운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막 기쁘고 깔깔거리고 막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으신 일이고 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들어온 일을 권능을 말하고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이 바로 토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이란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은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크신 이 은혜 이것을 내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주님의 의, 체데크, 주님의 그 올바르신 의를 내가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십니다. 왜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자,
우리 지금 7절, 8절에도 똑같이 은혜라는 말을 쓰지만 이게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위에서는 토브라는 말을 썼는데 이 8절에는 한눈이라고 하는 다른 말을 써요. 긍휼과 자비와 호의를 베푼다. 남들에게 그 잘 대해주는 거 있잖아요. 호의를 베푸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고 호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라 그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자전거 사고가 났다 그랬잖아요.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그게 이제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거기를 진입을 했어요. 응? 우리 강아지와 함께. 그러면 이 자전거가 거기를 멈춰야 되는데 이 친구가 멈추지 않고 이제 달리다가 넘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는 저 때문에 이제 넘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치료비를 다 물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험이 들어 있었는데 그 보험 회사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제 돈으로 이제 물어주는 거죠.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저 뭐 후회하거나 뭐 그런 마음은 없는데 지금 이제 이 그 은혜롭다 한눈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법적으로 따지면 나는 하나도 배상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내가 다치면 그 친구가 나한테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은혜롭다 한눈이라는 단어는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슨 뭐 칼같이 끊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건 상관없이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걸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충성하고 충성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이제 9절에도 나옵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제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고 레헴이라는 말이 자궁인 명사인데 이건 그 여성의 생명싸개라고 하는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긍휼이 불쌍히 여긴다. 누구를 동정하는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한 건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 마치 자기의 생명을 싸고 있는 그 마음을 그 품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모든 피조물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라서 그렇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몰라주는 마음이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를 품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을 초월해서 마치 당신이 10달 동안 이 태안에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그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과 인내와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들이 그것을 끊고 돌아와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습니다마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결정, 그들의 의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을 기초로 하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자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이 사랑하시는 이 헤세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세요.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멈추지 아니할 정도로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선대한다는 말이 7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토브라는 이 단어.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녀가 원하면 좋은 것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항상 좋은 것,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신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선하신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햇빛을 비추듯이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것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놓이게 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또 성도 여러분들이 될 때 참된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없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놀라운 역사들, 섭리들을 우리가 잠잠히 잊지 않고 정말 자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터져나오는 저희들이 돼서 이 땅에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영원토록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7월 무더위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시편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또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